어느 날 농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모두 장성하였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만 하니까 지금부터 이 아비의 도움 없이 너희들 모두 농사를 한번 지어보거라. 그러면서 이 한마디 더 거두셨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밭을 일구는 일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타리치란 얘기죠. 돌아가서 밭을 가장 먼저 일구되 분명한 목표 지점을 잡고 그 지점을 보며 밭을 갈거라.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자가 맡은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쟁기를 들고 밭을 갈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열심히 밭을 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방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밭을 돌아다니며 첫째 아들에게 딱 도착하니까 야, 이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아들의 밭을 보니 얼마나 삐뚤빼뚤한지 너무 놀라 나자빠지겠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밭을 어떻게 갈았길래, 무슨 기준으로 갈았길래 이 모양이냐 했더니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뜬 구름 보며 그것을 기준 삼아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뭐 봤다고요? 하늘에 뜬 구름. 한숨 한번 쉬고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건너갑니다. 둘째 아들의 밭을 보니까 얜 더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밭을 갈았길래 이렇게 삐뚤빼뚤한 거니?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말뚝에 매여 있는 소를 바라보며,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를 바라보며 밭을 갈았습니다. 난장판인 거죠.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만 남았습니다. 첫째 해역 날아갔어요. 둘째 날아갔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남았는데 막내가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면서 아들한테 갑니다. 셋째 아들의 밭에 딱 가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제일 똑바로 잘 갈아놓은 밭이 셋째 아들 밭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셋째 아드님들 계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셋째 아들 흐트러짐 없는 이 노타리의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아버지가 가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너 무엇을 보며 밭을 갈았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잘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며 저는 밭을 갈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약간 미진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고 3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당시의 베이스 캠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약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 그 복음의 전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에베소에 찾아옵니다. 한 가정의 변화를 넘어섰어요.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섰어요. 한 지역의 축을 흔들 만큼만한 충분하고 넘치는 변화가 에베소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저만 본문을 읽었나요? 누가 그 중심에 있었죠? 사도 바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능력에 따라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점점점 능력의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그 삶 속에 능력이 많았던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에 심지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어디에 손을 대요? 몸에 땀을 닦던 손수건에 딱 손대니까, 혹은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 거기에 딱 손을 댔더니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얹었는데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만 놀라운가요? 좀 다 같이 놀랍죠. 심지어 뭐까지 떠나가냐면 악귀까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능력이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본 사람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 당시에 마술을 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능력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14절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에요. 예. 성경은 갑자기 스게와의 7 아들들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악귀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 뛰어 올라타서 그들을 때리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점에서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동일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닌 치욕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겐 변화를 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겐 전혀 변화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왼쪽과 오른쪽, 동쪽과 서쪽이 서로 반대인 것처럼 극과 극의 상황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두 부류에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전혀 쫓아내지 못했던 그 악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바울. 우리 바울 선배님의 손수건,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에 쫓겨난 이유, 오늘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거는 누구와 비교하고 싶은 거겠어요? 바울과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하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시면 돼요? 바울 선배님에게 주목하시면 됩니다. 바울 선배님 좀 괜찮지 않으십니까? 예, 이러면 좀 가까워 보이잖아요. 예. 자, 우리 하저교회 성도님들을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제 내면적으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좀 부끄러운 모습도 다 알고 있는 선배님이 더 애교 부리고 싶고 그거 다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셨던 선배님들이네, 그죠? 바울 선배님. 예. 오늘 우리 바울 선배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누굴 봤냐면 바울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딱 보게 된 거죠. 에베소 지역을 흔들 정도의 역사를 그들은 목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바울처럼 누구의 이름을 써보겠어요? 예수의 이름 쓰면 이거 뭐 나겠다 싶은 거죠. 대박 나겠다. 이 지역에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어요? 시험 삼아 불렀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 불렀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써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자기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들은 조롱을 당해요. 치욕을 당해요. 비참한 결과를 낳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조롱, 치욕, 비참함. 심지어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람의 인생의 결말,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는 것만 놓고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나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도 치욕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비참한 결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달랐어요. 조롱당하며 비참해진 인생이 아니라 바울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더 쉽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은 상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가 좀 약간 주인공처럼 다루어지냐면 빌립, 스데반,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후반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단 한 사람에게 굉장히 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바울 선배님. 네, 저밖에 안 하는, 지금 이선준 선생님이랑 저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바울 누구라고요? 선배님. 네, 선배님이죠.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다 천국 가면은 바울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네, 바울 우리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혼나요. 바울 선배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선배님. 근데 이 바울 선배님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요. 누구를 만나죠? 우리 주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가 이식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져요. 그리고 13장 14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14장에 가니까 놀라운 능력이 그때부터 이미 바울에게 출발을 해요. 그 능력은 루스라에서 시작이 돼요.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나 큰 능력을 그가 보였는지 많은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해요. 루스드라에 특별히 누가 등장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걷지 못하는 자를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 몇 번도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그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그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생이었는가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또 누굴 만났어요? 14장에서 바울 선배를 만납니다. 바울은 명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한 그가, 걷지도 못하는 그가 단번에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봐요. 당연히 앉아있던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는 거죠.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졸 수 있는 분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바울 하면서 바울에 더 가까이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함성을 질러내요. 탄성을 자아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탄성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지나쳐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별명을 붙여줘요. 뭐하고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와 우리 명품의 이름 헤르메스.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이 둘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들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예요. 바나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그 이름을 붙여주고 뭐 하려고 하냐면 제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사용했던 그는 이 말을 남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치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을 놓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 마술사들도 바울의 어떤 이 말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본문이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에 대한 그 놀라운 소문이 사실은 바울을 띄울 수 있었어요. 네, 저만 해도 그래요. 저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창현고등학교에서 이각균 모르는 학생은 없습니다. 저에게서 찬양을 배운 애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은 좀 거짓말이고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0명은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한 900명이 진짜 절 때문에 예수님 노래 처음 불러봤어요. 저 유명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좀 이따가 또 예화 때 나오지만, 제가 찬양대회 했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마이크 한번 잡으면 우리 그냥 1등 할 텐데 이러더라고요. 살짝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죠. 근데 제가 끼는 순간 저에게 영광이 올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 니들이 알아서 해 하니까 그 이후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예, 왜냐하면 우리 담임은 치트키이고 우리 담임이 끼면 예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응했으면 저도 큰일 났겠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 그 바울에 끼지도 못하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난리가 날 정도로, 심지어 수십 년간 마술사로 살아왔던 그들도 바울이 행동하는 거 그거 딱 한 번 보고 그들이 노선을 갈아타요. 누구의 이름 들고 마술을 해보려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들은 흉내내며 악기까지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인기는 이미 여러분 최절정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보다 더 많은 인기가 바울에게 몰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목하고 집중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거나 집중하는 모습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집중을 누구에게만 주목하고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특징은 무엇이겠어요?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삶.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의 특징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비결은 바로 바울과 같은데, 구약 성경의 인용의 말씀을 좀 빌리고 싶어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상반절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라고 기억하면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심이 아니에요. 반심도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전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조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분들에게 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시는 분.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시는 그분에게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시선을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빼앗긴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수요 예배에서 오늘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건강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건강에게 주목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거 이제 내려놓고 물질을 주시는 이이신,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이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시오 복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지역에 병이 떠나가요. 악귀도 떠나가요. 그런데 에베소의 변화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정,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인 도시였어요.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이웃들이 오가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들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았었냐면요, 우상이 굉장히 가득 찼던 동네가 에베소였어요. 뭐가 가득 찼다고요? 우상. 근데 그 얼마나 우상이 강했던지 여러분, 마술 서적은 에베소 서적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무슨 서적이요? 마술 서적은 에베소 서적이다. 그만큼 에베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희망이 없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이 지질학자 코니비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신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 신전은 130m의 길이와 폭 68m, 기둥의 높이는 20m였다. 기둥의 수는 127개이며 그 각각은 왕들이 선물이었다. 아마 세계에서 우상의 열심과 미신이 이보다 집중된 종교적인 건물은 없었을 것이다.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상의 동네였어요.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마술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한국은 참 복받은 거죠. 한국은 마술사가 많지 않고 누가 많아요? 목사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이게 저만 복이라고 느끼시나요? 다시. 한국은 복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아서 할렐루야. 예,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무분별하게 많아서 뭐 교회도 이런 얘기들 다 비방이라고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목사가 많다는 건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들이다.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목사하시는 말리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현실에 너무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교회에 없는데 또 너도 개척할 거냐? 개척하라고 그러죠. 그 교회는 또 하나님의 또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개척교회들을 또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에베소는 영적으로 기갈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19절 하반부에 보듯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일을 해요. 뭐냐? 자신의 집에 있는 뭘 꺼내와요? 마술책들을 끄집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활활 태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태운 마술책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래요? 은 5만. 당시 은 하나는 한 드라크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노동하면 하루 일당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 노동자 한 사람이 5만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할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리고 또 금액이 궁금하실까 봐 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 일당을 우리가 5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 5만 곱하기 5만 원 곱하기 5만 일이니까 이거 곱해 보세요. 그럼 얼마겠어요?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 주머니에 없다고 다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면 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마술서적이 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나의 직업과 관련된 내 서적을 태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완벽하게 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지 않는 일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걸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몸부림이 이들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마술책을 들고 와서 태울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책을 태운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제일 1번,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제일 일어나는 제일 1번 일이 뭡니까? 공개적인 회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주님께 돌아선 거예요. 더 이상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할렐루야. 이런 완전한 돌아섬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이런 변화의 시작은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비로소 참된 회개가 개인을 넘어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자리할 때에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100가지의 문제 가운데서도 정답은 하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1000가지의 문제 가운데서도 정답은 하나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100만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지역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무조건 뒷걸음질 칩니다. 해가 뜨면 달은 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악령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변화받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1900년대에 유명했던 차 한 대가 있어요. 뭐예요? 마티즈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이 차를 끌고 다니셨던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 한번 안 타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차를 타면은 이렇게 비포장도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땅의 기운이 느껴져요. 예, 어마어마한 차죠. 근데 여러분, 이 마티즈 우리가 보기엔 우습지만 이거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다쳐요.
여러분이 작은 형편없어 보이는 마티즈도 부딪히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덤프트럭과 사람이 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예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또 그의 놀라움은 바다보다도 깊고 온 우주보다도 넓은 그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어찌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에베소를 뒤집은 거예요. 코로나19 2년 반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 앞에 막히고 또 막히고 막혔어요. 저희처럼 특히 미션 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애들이 예배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라는 걸 찬양이라는 걸 불러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행사도 축소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도 소풍도 수련회도 수학여행도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모든 학교 행사들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쓰고 하고요. 이제는 서서히 마스크를 벗고 학교 행사가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11일이었죠. 학생들과 학급별 찬양대회를 3년간의 공백을 깨고 학교 교내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시작합니다. 346명의 학생들이. 저희 2학년만 했어요. 1학년은 겨울방학 전에 하려고요. 네. 대회를 이제 시작한다고 알림판에 이렇게 붙었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그 2주 엄청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요? 불평불만으로 난리가 났어요. 왜 개학하자마자 이딴 행사하냐? 교육청에 민원 2통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네, 다행히 제가 안 받고 교감선생님이 받으셨어요. 받았으면 마음에 상해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독교 노래를 왜 부르게 시키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거 우리 반 단합을 위해서 우리가 요때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 고3 되기 전에 못해. 바빠서. 달래고 달려요. 그리고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들 불평불만으로 사실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저희가 각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14학급이거든요. 14반 학급 중에 저는 반 참여하면 많이 참여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약간 그 북한 무용수들 같죠? 이렇게 막 술을 흔들어서 1등한 반이에요. 1등한 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막 너무 신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반에 예수 믿는 애가 5명도 안 돼요. 5명, 많아야 3명 이 정도 돼요, 대부분.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똑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거 다음에 뭐 붙여서 불렀냐면 2곡씩 붙여서 애들이 했더라고요. 또 다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그 성령 받으면 어떡하려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불을 내려주소서. 난리가 났어요.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요 가운데 지금 제가 이게 영상을 준비했으면 좋은데 저 가운데 이 반은 13반 여자반이에요. 저 13반 우승 써놓고 자기 휴대폰 불빛 다 띄워놓고 뭐 하는 거냐면 중보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궁금하시면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 강목TV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너무 웃긴 건요. 이 반은 제가 알기로 2명인가 3명밖에 안 믿고 담임 선생님이 독신하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분당우리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신데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애들이 방언을 여기서 흉내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도 다 우리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반이에요. 우리 반 애들입니다. 우리 반 애들은 아이유라는 가수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캐롤 비슷한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주님 은혜 내려올 때면, 부흥의 불 타오를 때면. 원래 거기엔 사랑 가사거든요 다. 얘들이 개사해서 불렀어요. 참 놀랍죠. 사실 저에게는 우리 반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반 할 것 없이 저희 반도 불평이 엄청 심했어요. 막 담임 혼자 독창하면 1등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회 전날 밤 한 명이 가출했어요. 너무 속상한 거죠. 어머니도 난리 났어요. 막 긴장하고. 그리고 다행히 그 애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는 무단 결석한 걸로 해야겠다 체크를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안 왔어요. 이 대회가 시작되는 그 오전에도. 이 학생은 사실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 대회 2시에 맞춰서 왔더라고요. 어디로 왔냐면요, 학교로 등교한 게 아니라 교회로 등교하셨어요.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요, 사실 이들이 불렀던 거 다 찬양입니다.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기록된 노랫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을 입에다 붙이고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들 내면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더 준비할까 했어요. 너무 자료가 많아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는 막 엄마들 카톡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우리 반 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역시 우리 애밖에 안 보인다. 저렇게 애들이 많은데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상황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학교의 분위기는 사단이 좋아하는 불평, 불만의 분위기에서 역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학생의 마음이 바뀌어 학교를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 삶, 내 생각이 내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혹시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 우리의 집에는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속에 침투하는 그 순간 우리 가정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집중해야 될 결론 한 가지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의 종 바울이 사역했던 그 많은 지역, 특별히 오늘 에베소 지역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과 삶이 빼앗긴 자, 삶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전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때로는 굶주리셨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에 목마름으로 마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렸다고 고발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지만 그분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주께 집중하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요재단에 나오는 사랑하는 하조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대답을 같이 주여 크게 부르시면서 찾는 오늘 이 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부족하다면 주님께 간구하며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넘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오늘 복된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